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고 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듣겠어.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종말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각성함이 그만큼 많이 좀 줄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잘 대처해 나가야지, 이것을 잘못 알고 잘못 대처하게 되면은 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친히 듣기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으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고 함께 말씀 또 계속 나눕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당부할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뭘 당부할까? 뭘 부탁할까? 지금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종말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의 강림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게 첫 번째 궁금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이 오시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이제 궁금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앞서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설명을 마치고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잘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1절에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부탁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이라는 것은 누구 앞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주님 앞에 이제 믿는 자들이 다 이제 서게 되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군가가 영으로 혹은 말로 혹은 우리도 바울 사도에게 편지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이뤘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한다면은,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여러분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일 오십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오시든지 말든지 그럴까? 응?
예를 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럴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준비는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사도는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또 하나는 두려움에 빠질까 봐 바울사도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날이 아직 안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고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또 하나는 멸망의 아들, 곧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것이 악한 영이고 혹은 악한 영에 조종받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신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거기에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또 먼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가 뭐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주님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적하는 자, 곧 멸망의 아들, 그는 어떤 일을 하느냐? 4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아, 그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는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끝에 보니까는 자기를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신앙촌이라고 하는, 아시죠? 여기 인천에 오니까 아직도 이때 보니까 그 신앙촌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그 사람이 원래 장로였었나 봐. 박태선 장로.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은 병이 낫는 거야. 또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도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모여들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자 해가지고서는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촌 안에다가 사람들 전부 다 그야말로 집을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서는 다 들어와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들은 전부 다 혼납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촌 안에다가 소위 말하면 공장을 만들어가지고서 각양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함께 먹고 살고, 그야말로 이제 공동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면은 내가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다. 그럼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얘기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더 지나가가지고서는 무슨 일까지 생기느냐? 내가 곧 목자, 내가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버렸어. 근데 이 사람에게 병이 낫고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서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광 누리는 사람도 아니고, 자칭 하나님이요, 자칭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 아직 안 오신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을 갖게 했을 때에 그때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느냐. 그걸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또 말씀합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게 좀 이 번역이 약간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지금은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때가 오면은 그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 본색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억제당하고 있는데 이 악한 사람을 억제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것은 억제당하고 있지만은 그의 때가 되면은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지금 불법의 비밀, 악의 세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뭐 한다고 했대요?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의 세력을 막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불법의 세력을 막는 자가 있는데 그 막는 자를 그 억제하는 그분이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비밀 세력이 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옮겨지게 되면 그때 이제 본체가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도들이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속을까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신천지가 먼저 다 드러났죠? 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한국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어요. 조롱했다고요. 심지어는 정말로 그 교회에 목회자들에게까지도 다 편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오라는 거야. 대놓고도 그럽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 한번 공개 한번 토론 한번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진짜 토론장을 만들어 가지고선 토론하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처음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안 나왔어요. 그 처음에 나와가지고서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서 이제 변론하고 주장하고 했었는데 두 번째에 또다시금 자리가 생겼어요. 나와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그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서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빼내가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는 다른 어떤 대항하는 방법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가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포교하는지, 그동안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막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지금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해서 생겼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었고 마지막에는 종말을 맞거나 소멸되거나 그러면서 그야말로 아니면은 근근히 이어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에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두려움에 떨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성도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왜 이렇게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악한 자가 있으며 배교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악의 세력, 불법의 비밀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속이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속이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오늘 마지막에 내용이 나와요. 속이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믿음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악한 것의 그 마지막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속지 않고 믿음으로서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앞에서 그야말로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뭐가 나타난 거예요? 가짜가 나타난 거예요. 가짜가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짜가 나타나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가짜가 나타나가지고서 진짜 행세를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가 가짜인 것은 언제 드러나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드러나는 거네. 그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뭐하고요?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 강림하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불법한 자, 그 악의 세력은 그때에 그야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시고 멸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승리요. 주님이 오심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지고 사건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이 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 외에 누가 구세주가 또 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악한 자가 나타날 때 이 악한 자는 사실은 사탄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사실은 우두머리가 아니라 악한 자를 조종하는 그 악의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으로 이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서는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도 능력 나타납니다. 악한 자도 표적을 보입니다. 악한 자도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요. 구출해낼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나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말 들어줄 수 없어. 안 보내. 라고 거절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 던져라. 그래서 던졌어요. 근데 뱀이 되는 거야. 잡아라. 그러니까는 다시금 또 지팡이가 되는 거야. 이런 기적을 먼저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에 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그 물을 핏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근데 그 물을 핏물로 바꾸는데 거기에 애굽에 그 거짓 술사들이 있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도 기적을 나타낸다. 그들도 어떤 표적을 혹은 능력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점 보러 가지고서는 점쟁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맞추냐고 그러면서 감동받고 오는 사람이 있어? 예? 여러분, 악한 것은요 그것을 다 알아요. 예?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왜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왜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를 뭐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나타내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속지 말라 하면서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악한 자가 가말로 머리에 뿔 달고 그 다음에 이빨을 막 드러내고 그리고 피를 묻히고 그리고 나타납니까? 아니요. 악한 자는요 양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과 같이. 그래서 이 양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언제 그 실체가 나타나느냐? 그에게 실체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혹은 마지막 때에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의 탈을 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에 야, 세상에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어도 이런 말씀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점점 갈수록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기존의 교회들은 다 사꾼이야. 너희들은 지금 속았어. 잘못된 데 가 있는 거야. 거기 구원 없어. 그리고서 여기에 진리가 있어. 여기에 진짜 구원자가 있어.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실제가 다 드러나요. 실제가 다 드러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알게 돼. 근데 그때 알게 될 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 조직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혹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매여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절대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아멘.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게 뭐냐면은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는데 이 속임은 왜 있는 거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라고 표현했어요. 멸망받는 사람들, 곧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임이 있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뭘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상스럽게도요, 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확실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니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말은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 아니 찰떡같이 믿어버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멸망받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왜 주님이 이 교회에 주님을 대신하는 목자들을 왜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있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고 택하고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또 목회자를 세워가지고서 진리의 말씀을 증감으로써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그러한 진리의 길을 우리는 배척을 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다거나 혹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러한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은 그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척하게 하는 일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악한 영의 역사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이 그게 진짜고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하고 말씀 안 듣게 하고 자꾸 죄짓게 만들고 그건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왜 그래요? 멸망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옳게 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 다음에 12절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준 거라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을 왜 보내요? 거짓된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진리는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심판받아요?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준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아하, 초대교회를 할지라도 혹은 바울 사도가 같이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악한 영의 역사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악한 영의 그 역사의 궁극적인 의도, 목적은 뭐라고요? 멸망시키는 것. 그러나 그 거짓된 것, 가짜가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거짓된 것은 언제 알 수 있다? 진짜가 나타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기십시다.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은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깝게 누군가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가 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이 사람과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꾸 믿음이 떨어져.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기에 더 귀가 더 쏠깃해. 마치 아이들이요, 세상 밖에 나가서 이제 막 걸음마 하면서 세상 밖에 나가면은 제일 먼저 뭘 배워요? 욕부터 배우죠? 예? 욕인지 뭔지도 모르고 욕부터 배운다고. 어쩌면 이게 똑같은지 몰라.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길을 가며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길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까지도 다 심판하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또한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영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고 오늘날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은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한테 핑계댈 수도 없고요, 이유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분별하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길로 나가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